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말씀 오늘 마무리하는 날인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연휴의 기간이죠.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주들 또 자녀들 좀 만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보고 그러면 참 기쁜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직은 제가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올 때, 손주들이 올 때, 자녀들이 올 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떠날 때 더 좋대요. 아무래도 이제 다 같은 비슷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맞이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다 준비하고 애들 이렇게 먹이고 뭐 입히고 같이 이렇게 하려면 힘이 들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데 떠날 때는 더 이렇게 좀 또 이제 여유로워지고 그러니까 더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보면 여행 갈 때 참 좋잖아요. 이번에 연휴 때 여행들도 많이 가셨을 분들도 있을 텐데 어디 떠나고 지난주에 실버스쿨 소풍도 가고 그랬는데 어디 떠날 때 너무 좋잖아요. 여행 가고 소풍 가고. 근데 이제 그 며칠 지나고 막 그러면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도 너무 좋지만 집에 갈 때 어때요? 더 좋아요. 집에 간다 생각하면 괜히 감사하고 좋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뭐 별거 입신양명을 다 누리고 호화호식을 다 해도 아무리 좋아도 갈수록 몸이 더 무거워지고 더 이게 여기 있는 것보다 나중에는 떠나는 게 더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아니 근데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유 빨리 가야지, 빨리 떠나야지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아무리 좋아도 주님께로 가는 게 아버지께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여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여행하고 있는 떠날 때 고향으로 갈 때 더 좋죠. 본향으로 갈 때 더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차피 한번 다 여기 본향을 떠나서 이제 여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영적인 본향으로 갈 텐데 그때 만날 때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만나야 할까? 이제 아버지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이제 백주 대낮에 벌거벗은 채 탁 드러나듯이 아버지 앞에 탁 서면 모든 게 낱낱이 이제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하고 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의 말씀이 표지가 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산 귀한 우리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사도 바울보다 더 아름다운 모범을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신앙의 선배들, 나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몸을 가진 그분이 주님을 위해 전심으로 살았던 삶의 고백을 마지막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그래도 내게 주어진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런 방향을 향해 가다가 주님 만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행복 아니겠습니까?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표지입니다. 우리들의 표지가 되고 오늘 이거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별 연설에는 물론 이제 디모데 후서 같이 마지막으로 유언서를 쓰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는 진짜 바울이 자기가
떠날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보는, 그러니까 3년이나 자기 에너지를 전심으로 쏟은 거예요. 이런 데가 없어요.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이렇게 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3년 생애를 이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여행을 가다가 이제 마지막 전도여행하고 주님 앞으로 가는데 이렇게 온몸을 바쳐서 집중해서 할 수도 없었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 데가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자기 손으로 키운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바울의 삶이 녹아 있고 바울의 신앙이 겹겹이 쌓여 있고 그 바울의 어떤 주님을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어떤 그 본질, 이것들이 켜켜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긴다면 아마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바울이 그리스도를 쫓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그 염두에 두고 있는 현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어제 읽은 부분이에요. 2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지금 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예. 그런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오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편하게 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영어의 몸이 돼서 쇠사슬에 끌려서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죠. 이거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 듣고 이 마지막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이 전체 내용을 뭐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다룰 수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 딱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제 읽었던 24절이에요. 24절. 바울이 뭘 표대로 해서 살았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주님께 가는 게 좋더라도요, 인간은 감정이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귀히 여기게 돼 있어요. 영생이 너무나 존귀하지만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은 영생의 존귀함을 내 목숨,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질 못해요. 이 육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행 갈 때 아니면 맛있는 밥 먹을 때보다 약해요. 우주보다 큰 건데 영생이,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목숨값을 십자가에 끊어서 주신 것인데 그렇게 귀한 건데 그 영생이라는 게, 근데 밥 먹을 때 그 맛있는 그거를 딱 먹을 때 그 느낌을 더 크게 느끼는 게 인간의 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엄청나게 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못 느낀다, 인간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생명인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는 거야, 우리 안에. 이게 있냐.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든, 목사도 하나의 이 땅에서의 어떤 잡이잖아요. 목사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떤 주부를 하든, 어떤 이 땅에서의 잡을 갖든, 학생이든,
뭐 어떤 일을 하든 그 일들은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죠. 그거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잖아요. 도구. 그러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 일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도구죠. 예, 그게 뭐냐요? 그걸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일을 하든 가족을 꾸리든 뭐 양육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러니까 내가 셀을 하든 교회를 다니든 목사를 하든 장로를 하든 권사를 하든 안수집사를 하든 뭐 집사를 하든 성도를 하든 아니면 뭐를 하든 지금 직임을 가지고 뭐를 하든 그 지향할 것, 마지막 그 표대, 그게 가슴 속에 있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늘 꿈꿨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그거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목숨을 들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누구나 그분 속으로 그걸 가면 그 영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바울처럼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길을 내셨으니까 그 길을 통해서 이 땅에 그걸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각 계층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학, 역사, 체육, 예술, 뭐 군대, 뭐 어디든지, 심지어 형무소, 뭐 어디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도록, 거긴 빼앗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도록 주님의 푸른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선교사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예요.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선교사예요. 해외를 나가든 국내에 있든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향성이 선교적, 미셔널 존재적, 휴먼이죠. 그런 어떤 인간, 그게 내 가슴 속에 있느냐. 바울이 그걸 꿈꿨던 거예요. 바울이 너무 멋있잖아요. 네,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비록 어떤 분은 몸이 연약해서 못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고 다리가 불편하고 이게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활동을 뭐 넓게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때는 교회도 못 나오는 분 계셔요, 안 계셔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교회도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가슴 속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명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 그 존재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휴대폰으로 드리든 TV로 드리든 그것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그럴 수 없다면 나는 그런 분도 뵀어요. 꼼짝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시는. 제가 개척교회 다닐 때 그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그렇게 다치신 거예요. 몇십 년을 그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신 분이야. 가면 감동받아요. 감동. 그 신앙과, 그러니까 가슴 속에 그게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하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 살았는데 죽은 자고, 꼼짝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어도 그 세계를 꿈꾸고 있다면 그분은 누워있는데도 살아있는 존재죠. 그게 우리 속에 잊혀지지 말자. 뭐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왜 바빠? 왜 힘들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도대체? 그 표대를 놓치지 말자. 바울은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노라라는,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걸. 그래서 그 생명보다 귀한,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십니까? 이거 쉽지가 않다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산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게 있는 분들은 가슴에 설렘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고백이 있고. 그래서 이걸 놓치면 방황하는 거예요. 항해를 하는 게 아니고 표류하는 거예요. 배가 움직이긴 해, 생이 움직이긴 해.
근데 목적을 잃었으면 표류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걸 꼭. 두 번째는 뭐냐면 28절이에요.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자, 그러면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어떤 소망, 꿈들이 뭘 통해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수의 피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뭘 보살피게 했어요? 교회.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꾼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느니. 이 천국이 뭐냐면 그 천국이 보이는 현실로 나타난, 이 땅에서 보이는 현실로 나타난 게 교회예요. 교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육을 입고 있는 인간들이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데가 딴 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 그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교회예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잉태를 한 거, 출산을. 그게 이제 저희 교부들이, 저희 신앙의 교부들이 표현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창으로 군사가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 물과 피라는 게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 피를 쏟고 물을 쏟잖아요. 그것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을 때 쏟아져서 나온, 출산된 존재, 어떤 창조물이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머리가 주님이고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생명처럼 아끼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살아라. 교회를 위해 살아라.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가톨릭은 이 교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까지 말해요. 교회에 구원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근데 그렇게 강조를 해, 교회를. 근데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걸 믿는 백성들이 교회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실현되는 거죠. 구원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고, 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니까 그 구원이 실현된 모습들, 인간의 껍질을 입고 있으니까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아. 근데 주님은 완전하게 받으시죠. 그 구원이 실현된 모습이 교회예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나의 죄성을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존재들.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죄악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 진리를 위해 살려는, 어떻게 어둠이 빛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거 신비죠,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너무 위대한 게, 어떻게 이 유한자, 100년 살다, 아무리 100년 살다 가는 유한자인데 무한한 영이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깨닫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썩을 질그릇에 그 찬란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배가 들어올 수 있는 몸이 되는 거냐. 이게, 이 썩을 몸에 신령한 것이 들어와서 신령한 전이 되게 되는 이 신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이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위해 이제 살게 하셨는데, 바울은 이걸 너무, 이 교회론을 골로새서 이런 걸 보면 교회론의 참 신비를
바울이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 실체가 지금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그 속에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그곳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직한 영을 가지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점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세상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위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사는 것, 그러니까 그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의 그 모임,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 모인 곳이 일단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교회들이에요. 지교회들. 서울제일교회,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지교회지만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자체가 이 우주적 교회의 하나의 지교회예요. 거기에 가지가 이렇게 맺히고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회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죠. 이거를 놓치지 말고 바울은 그것을 붙들고 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일 정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교회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또 하루 살아간다면 주님을 만날 때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은혜롭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 또 연약한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창립기념일이 6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48주년 기념 생각하고 시고, 교회 행사들 기억해 주시고, 교회 학교 또 여러 가지 다음 세대들, 나라와 민족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도록, 그리고 국제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분들,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포레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을 주님의 교회로 오도록 주님께서 몰아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